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도할 때 제가 먼저 6절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마지막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전우자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라와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언급된 곳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언급이 됩니까? 출애굽기 15장에 언급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물을 찾지 못하죠. 그러다가 드디어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만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무엇이 터쳐나오는가 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준 한 나무를 물에 던졌는데 갑자기 써서 마실 수 없었던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다음 목적지인 엘림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던 곳 그곳을 마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라 지역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괴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진 고통뿐만 아니라 시련, 어려움을 지칭해서 말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우리 여정을 살펴볼 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숱하게 많은 이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이처럼 쓰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지 않는 사람 있는가? 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는가, 영원히 계속이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항상 마라와 같은 시련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었던 곳 엘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엘림에 들어가 보니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면 12개의 샘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70주의 종려나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서 커다란 기쁨 가운데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나오미의 인생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마라와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결과 비참함이었어요. 그곳에서 남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남편만 잃은 것이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마저도 먼저 세상을 떠나 보냅니다. 두 아들이 죽으니 남아있는 두 자부가 있었는데 그들을 의지하고 살기에는 굉장히 또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나오미가 듣게 된 신라 같은 이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었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마지막은 6절로 끝냈는데 다시 6절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무엇을 듣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신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힘입어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려고 하였다. 어디로요?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였다. 지금 있는 곳은 모압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8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남겨져 있는 두 자부, 이 며느리들을 보니까 도저히 함께 고향으로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 나오미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제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하고 함께 갈 수 없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8절 상반절의 말씀인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에게 남겨져 있던 문제, 자신의 이 두 며느리들을 돌려보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 이런 문제가 자기에게 남아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며느리들을 어떻게 할까? 데리고 가야 되는가? 자기의 몸도 가눌 수 없는데, 자기의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데리고 가기엔 너무 버겁고 또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새롭게 정리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고자 하면 정리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열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삶을 살고자 하면 주변 것들 자동적으로 정리되어져야 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선명하게 보여질 때가 있는 거예요. 피택 교육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교육을 할 때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니까 세상의 것들 다 끊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면 주변의 것들이 자동적으로 정리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전에 참 잘 놀았을 때 같이 즐겁게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끊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야 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점에 있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또 가장 하고자 했던 그 일들이 아닌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붙잡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오미에게 있어서 두 며느리는 어떤 존재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나오미의 이 두 자부가 나오미가 떠나라고 했는데 다 떠나가면 마음 가운데 너무 공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더라고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두 며느리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중요한 존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신다 해도 나오미를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이방 땅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들이었지만 나오미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 대상, 이 두 자부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또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6절 이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다음 언급되는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살펴보면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였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오미는 자기가 살던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이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가야만 살 수 있겠다, 이 생각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두 며느리 지금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이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오늘 보면 8절인데 나오미의 심정을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동안 참 나에게 잘해줬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9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10절 말씀 가운데서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이런 말을 두 며느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오미는 그 다음에 말이 단호합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두 며느리 함께 있으면 너무 고맙겠지만 나오미의 입장에서 그들을 붙잡아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내가 너희를 붙들어 둘 이유가 없다.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 태중에, 나오미의 태중에 너희들의 남편 될 이 자식들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지금 봐라 상태가.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12절과 13절 말씀 가운데 나오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둬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고향으로 가라. 내가 너희를 돌볼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도 봐라. 나를 치셔서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하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내 딸들아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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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씩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도 돌아보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불확실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도 잘할 것 같은 우리 청년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나이 들면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삶을 잘 살아왔는데 그 다음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나오미의 심정이 바로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자부들을 데리고 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이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두 며느리의 선택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르바는 떠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다른 길로 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둘째 며느리 룻은 어떻습니까? 다른 며느리 룻은 어떻습니까? 14절 하반절에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붙쫓다라고 하는 그 의미,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룻의 고백은 소망과 희망을 나에게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두겠다, 어머니에게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룻의 고백을 잘 살펴보면 룻의 이 중심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보다도 나오미 이면에 있었던 하나님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인데 이런 고백을 해요. 16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나이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루세의 마음 중심에는 누구에 대한 이 소망감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감을 가지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루세 고백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말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옴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룻은 누구를 보았는가 하면 나오미만을 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말씀을 하고 있고, 17절 하반절에서도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선택은 단지 자기 시댁과 관계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 결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룻의 신앙적 결단. 이러한 룻의 선택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룻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룻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이런 것들을 보면 룻이 선택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룻을 통하여서 이 정말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 역사는 누가 계획하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목하게 되는 거 결단이에요. 결단. 룻의 결단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룻의 이 결단 중심에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을 나도 믿겠나이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신앙하며 나아간 사람들의 삶은 누가 책임지시고 누가 인도해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소리는. 룻 너무 효심이 대단하네. 그러니까 룻께서는 여러분 효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모압 여인, 하나님의 성에 총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모압 백성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누가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붙잡아 가시는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련된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압 지방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이었거든요. 근데 모압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이방족 속에서 박차고 나가 하나님의 땅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의 것들을 하나씩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표가 정해지면 목적이 이끄는 바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바 되어지는 그 삶,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 아니겠어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비참한 상태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곳에서도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볼 때, 주시는 말씀 힘입어 나아갈 때, 일어나 자기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 나오미다, 나오미가 돌아온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만,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것,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말하라 하라.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솟구쳐 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곳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중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겠지만 그런 나오미, 그런 룻의 이 삶을 누가 철저히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룻의 고백을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 룻과 같은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라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나오미와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나은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연약하고 비참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 하나하나를 삶 가운데 보고 또 그 다음에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진력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 모든 일들을 삶 가운데 날마다 목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라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나오미와 같고 룻과 같은 그런 비참한 상태, 연약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심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나오미와 같이 주님께 돌아가고 룻과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중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진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